할렐루야.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찍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에 주의 전 교회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교회 가는 거 기뻐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삼가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일하는 직장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교회 오르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때로는 영육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교회가 평안하면 나도 평안한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교회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남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희생과 죽음을 동반한 참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고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사랑은 넓은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마음이 뭡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눌리고 모욕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말 많은 종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사랑과 희생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 없어요 뭐 이래 말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누가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그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이고, 내가 우리 교회 사랑하면 그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입으로 사랑하나 사랑의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적대시하며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와 희생의 아픔을 동반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태어날 때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 기형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이냐 둘이냐 물음에 대해서 랍비는 대답하기를 한쪽 머리 때렸을 때에 다른 한쪽이 함께 울면은 하나이고 울지 않으면 둘이다 그랬습니다. 한쪽이 아플 때 다른 한쪽이 아프고 한쪽이 기쁠 때 다른 한쪽이 기쁘면은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통해서 남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왜 우리는 때로는 비겁해집니까?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가 금방 그 마음이 변질돼서 다시 사랑을 받겠다고 하니까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작정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속을 많이 썩여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무개 장로님 버릇 좀 고쳐주십시오. 저 못된 성격, 저 못된 마음 고쳐주십시오.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아무개 목사야, 나도 못 고치는 버릇 너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나도 그 성격 못 고쳐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섬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죽으면은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죽으면은 포용할 수가 있고. 일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몸에 심장에는 암이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무슨 심장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심장은 왜 암에 안 걸릴까? 따뜻하기 때문에. 심장은 사랑과 열정의 상징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박동하면 늘 따스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다는. 그러므로 교회는 따뜻해야 건강합니다. 심장의 기능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부딪히면 섭섭해지는 것이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농담도 지나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 빠지지 말고, 그런 시시한 일에 걸리지 말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해변가에 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약돌을 좋아서 들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여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예술품,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교회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도망치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밑에 함께 엎드려서 손잡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 주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자. 그럴 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따뜻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고 소홀하게 다루어지면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묻히고 사람의 소리가 나면은 언제나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개인도 그랬고 민족도 그랬고 한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했다 그래요.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자연히 부패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연구되고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심령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가 부여하고 부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신령한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로 고칠 수 있었던 것도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겨요, 시험을 이기게 돼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가 됐으니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 시체가 썩고 뼈들만 왔다 갔다, 수많은 해골 마른 뼈들이 바람에 뒹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뼈인데 뼈다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어떻게?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뼈들이 뚝뚝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붙어 살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나중에 정의의 군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소리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는 영광스러움이, 주의 영광스러움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성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축복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엇보다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정보다가, 세상의 직장보다가, 세상의 단체보다가 더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타락한 인간들은 부족하고 늘 티가 많습니다. 주름 펼 날이 없이 주름 잡힌 생활하잖아요. 허물과 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교회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별되어 있어야 된다. 성소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거룩과 성별 아닙니까? 세상적이고 악한 죄악의 물결이 교회를 스며들지 않도록 성도들은 깨어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고, 알면서도 죄짓고 모르면서도 죄짓고, 우리의 생활에 티가 생기고 흠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주름이 잡힐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주름이 잡히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절절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려야 되는데 좌로우로 쉽게 치우쳐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평이 먼저 나오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미움이 툭 튀어나와서 먼저 믿게 되고, 겸손해야지 하는데 교만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티나 흠이 없애고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상에 여러 가지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주의 영광스러움을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교회가 티가 있고 주름이 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기 나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워라도 교회를 욕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주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름이 잡히면 그 주름 잡힌 부분을 펴려고 노력하고 나는 욕먹어도 괜찮다, 교회는 욕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교회 사랑하는 이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티나 흠이 생기면 내 몸처럼 닦아버리고 지워버리고 때로는 내 몸으로 가로막고 그런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험됩니다. 내 영안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각양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을 받고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 열린 문의 제단이 우리 서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되고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